그래서 이제 호세아서를 마치고 아모스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서와 호세아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는 선지서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일단 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역사적으로 매우 동일한 동시대에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활동했던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시대이고요. 또 남유다는 우시야 왕이 다스리는데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잘 모르시더라도 그렇게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갈린 상태에서 호세아는 북쪽 사람이고 또 아모스는 남쪽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호세아나 또 아모스나 다 그 예언의 대상이 북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나님은 하셨을까요? 사실 오늘 말씀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왕들의 이름이 누군지 잘 모르더라도 일단 그 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살던 시대입니다. 남쪽이나 북쪽이나 굉장히 부유했고 번성했고 부강한 시대였는데 문제는요, 부유해질수록 반대로 영적으로는 너무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재물과 형식은 화려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부유하고 우상을 잘 섬겼는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더 풍성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의 예배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호세아와 아모스에서 강조하는 인애와 공의와 또 정직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러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물질적 복만 바라는 소위 기복신앙,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은 없어진 채로 그저 종교 형식만 열심히 치성을 쌓으면 잘 된다, 이런 식으로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선지서의 내용은 지금 소선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호세아 아모스를 포함해서 12명의 이 선지자가 소선지인데요. 거의 다 심판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게 될 때 어느 지점에서 은혜가 되고 또 아멘이 되고 할지 설교하기도 난감하고 또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도, 소위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할 정도의 말씀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안에서 복음을 찾을 수 있지만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심판이요, 또 이렇게 재앙이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망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이 아모스나 호세아서나 당시에 부와 권력을 지닌 이 힘 있는 자들이 약자들을 폭력으로 억압하는, 그 국가 권력이나 혹은 이렇게 힘 있는 자들이 억압하고 노동을 착취하고 또 죄악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고 있어서 시대적이란 말은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호세아서나 아모스는 주로 사회에 힘 있는 자들이 약자를 무력으로 억압하는 그런 불법과 불공정과 국가 폭력, 그런 것에 항거하는 소위 사회 복음을 강조하는 진보 신학자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들이 잘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 필요한 것인데요.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듣게 되는 설교하면 떠올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또 구원, 복음, 또 기도와 응답과 또 우리 삶의 어떤 신앙적인 문제들을 설교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이 교회와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은 사회 약자, 또 폭력, 또 혹은 억압, 착취, 이런 단어들은 불편합니다. 불편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아모스나 호세아서는요, 그 시대를 살았던 부유한 종교 형식은 거창하지만 부유하게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 듣기 싫은 얘기였어요. 불편한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데 뭐가 우리가 문제가 있느냐, 너 선지자라고 그렇게 함부로 떠들지 마라, 그렇게 전하기도 어렵고 듣기도 싫어하는 그런 말씀이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호세아, 아모스, 이런 소선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래도 자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자신의 종들을 부르시는데요,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으로 말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삶에서 경험하는 직접적인 자신의 삶에서 체험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로는 집 나간 아내를 데리고 오는 그 남편의 마음을 실제 삶에서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걸 전하게 하시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살펴본 호세아는 대표적으로 그 음란한 아내 또 자녀들을 통해서 그 가정 생활을 통해서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또 이렇게 배신당한 남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말씀을 전하고요. 이 아모스서는요. 아모스는 원래 직업이 농부인데요. 뽕나무 재배를 하고 또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애타는 심정,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집 나간 자식을 애타게 부르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 애절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것은 듣기 싫은 사람에게도 불편하더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이론적으로 배워서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할 수 없기에 시대적인 아픔을 가지고 자신이 경험하는 어떤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이 국가적인 상황을 마음에 담아서 선포하게 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선지자가 예언하는 대상이 어디라 그랬죠? 1번 북이스라엘, 2번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 그랬죠.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정리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남유다가 잘 섬깁니까? 비슷합니까? 네.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들이 남유다는 훨씬 더 낫다. 성경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 문제지만 그래도 유다 지파, 다윗의 계보를 잇는 그리고 얘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훨씬 덜 타락했다. 이렇게 좀 비교적 보입니다. 북이스라엘보다는 좀 낫다.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요. 그리고 유명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는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꿉니다. 이 모든 일을 한 이유는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남과 북이 갈렸는데 자꾸 남쪽으로 넘어가니까 여기서 예배 드려라.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다 망겨버린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열왕기를 읽다 보면 계속 강조되는 것이 어떤 왕들이 타락하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따랐더라. 그리고 나중에 또 한 명 인물이 나오는데 아합의 길을 따랐더라. 그런 유명한 굵직굵직한 패역한 왕들이 북이스라엘은 가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 안 듣는 북이스라엘에게 좀 말하고 싶겠습니까? 남유다에 말하고 싶겠습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말 잘 듣는 자녀에게 좀 말을 하고 싶습니까? 듣지 않는 자녀에게 말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마다 각자 경험은 다르겠지만 우리는 통상 그래도 말을 좀 잘 들으면 이런저런 말 하고 싶고 말 안 들으면 말하기 싫다. 그것이겠죠.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그 패역한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죠. 오히려 더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 향해 선지자를 더 많이 보내시고 돌아오라 하는 그 굵직한 메시지들은 다 북이스라엘 향해 선포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 정도로 불순종하고 패역하면 이제 좀 포기하고 버릴 만도 한데 하나님은 죽어도 못 보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내가 포기하지 않겠어. 이런 메시지가 계속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듯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만신창이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호세아가 그 가정을 통해서 또 아모스도 괜찮게 살던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그 기업만 해도 근데 그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죠. 이제 아모스는 탄압을 받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참 죽음의 위협을 감수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감옥에 갇히고 또 구덩이에 갇히고 이렇게 멱살 잡히면서 전하는데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뭐라 그러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으로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막 엄포를 내놓고서 이내 돌아서면 또 그러면 말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런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마음이고 이 복음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내 종 자기 비밀을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모든 이 복음 전하는 자의 태도, 뭐 이게 목사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이걸 전하게 하시죠. 뭐 유창한 말로 아니더라도 때로는 그냥 울기만 해도 혹은 그냥 막 화를 내더라도 돌아와라. 하나님 뜻은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중요한 부르심이 선지자들을 통해 있게 되는데요. 왜 그런 것입니까? 왜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 보내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그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팀 켈러 목사님은 탕부라고 말해요. 사실은 제일 손해 보는 것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이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탕부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어찌됐든 그 예수님의 두 아들 비유 가운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 여러분 아버지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을 더 사랑하셨을까요? 사실 뭐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두 아들 다 사랑하셨겠죠. 그런데 뭐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진짜 찐 사랑은 혼자서 말 잘 듣고 잘 크는 아이는 그냥, 그런데 말 안 듣는 아이에게 더 관심이 가고 또 애절하고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안 듣는 자식을 때로는 호적에서 파 내버리겠다, 너 이놈의 자식 집 나가라, 그렇게 두드려 패기도 하고 호통을 치지만 또 얼르고 달래면서 야, 너 좀 철줄 들어라, 이렇게 하는 내용이 이 선지서 내용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하는 내용이에요. 때로는 막 내쫓아버릴 것처럼 하다가 야, 내가 싸매줄게, 위로해줄게, 돌아오기만 해라, 이 내용이 막 약간,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미친 것처럼, 그냥 부모가 막 화를 냈다가 이게 한 것처럼, 그렇게 막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말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이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드러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이 자녀를 향한 애절함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사랑이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될 어떤 자격도 없는 그런 정말 탕자모도 못한 그런 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지서의 내용이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뭐 저주와 책망과 재앙과 뭐 심판이 있어도, 그것이 또 우리 불편해도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너 이것이 예배냐? 하나님 그런 예배 받으시 않는다. 얼마나 불편한 내용입니까? 그런데요, 그것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고 무엇입니까? 따라해볼까요? 돌아와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어쨌든 돌아와라. 그것이 기분이 나쁘던 좋던 화딱지가 나던 어쨌든 간에 그거 듣고 돌아와라.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러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게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 아모스 3장은 우리가 이제 쭉 아모스를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막 이방 나라도 심판하시고 유다도 심판하는데, 재밌는 사실은 유다도 이방 나라 맥락에서 짧게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 얘기하는데, 여기는 북이스라엘을 벌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인데요. 주목할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는 이유가 어떤 악행도 열거가 되지만 여러 가지 죄와 문제, 그것이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그래서 재앙을 내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만 안다는 것은 너는 특별한, 내가 고르고 뽑은 그런 백성이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족속, 다른 이방 사람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중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애굽에서 종된 다른 민족들도 함께 나오게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하시냐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누구만 알았다고요? 너희만 알았다. 이게 뭔가 좀 편애하는 것 같고 뭔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싶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가장 특별한 사랑을 받은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역사는요, 단순히 뭐 노예 해방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뭐 난민 구조, 국제적인 뭐 이렇게 억압받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지만 이것은 무슨 사건이냐면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기 백성을 불러내셔서 반드시 구원하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심입니다. 우리가 오후 시간에 지금 복음으로 성경을 읽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언약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스란히 들어있는 게 이 언약인데요.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사 불러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백성을 모으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나가겠다는 구원의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계시입니다. 계시. 그러니까 구원은 이런 것이구나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이 백성은 잘 돼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해야 하나님은 진짜 뭐 약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특별히 부르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래서 시내산에서 또 언약을 맺으시죠. 이 언약은요, 마치 결혼을 하듯이 정절을 약속하는 언약입니다. 사랑의 언약인데요. 그것이 구원의 모델이죠.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 약속은요, 그야말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너무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인생들이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거룩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거룩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엄숙하고 교회에서 좀 천천히 행하고 이 거룩인 것 같지만 성경에 말하는 거룩은요, 관계의 개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서로 사랑하는데 딴 거 쳐다보지 말고 우리만 서로 사랑하자. 이게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 관계의 개념이에요. 혼자 내가 막 엄숙하고 막 종교 행위를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의 아름다운 그 교제와 연합, 이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관계의 개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자신과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 표현을 하시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 세상 어떤 민족이 하나님을 보고 대면하여 죽지 않고 제사를 지내고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그 광야에서 발에 신발이 허물지 않고 또 이렇게 막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안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모든 나라 중에서 내가 너희를 고르고 뽑고 택했다. 이런 표현이 출애굽기나 또 베드로 사도 말씀이나 너무 많이 등장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공을 들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구원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너무 막 계획하고 아름답게 모델링해서 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서에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이 표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는 그냥 불러낸 민족이 아니다. 내 구원 언약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너희를 특별히 불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 아는 사이인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좀 알고 지낼까?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목숨을 걸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것이 다 들어있는 표현이 아신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너희만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너희들을 벌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심판의 이유가 너희를 알았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단숨에 이해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앞에서 제시한 이방 나라들의 심판, 유다의 심판까지도 다 포함해서 심판하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죽는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너희만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린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아시는 백성은 이방 나라보다는 이렇게 혹독하게 하셔서는 안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 자기 백성이라면 이렇게 좀 벌도 좀 면제해 주고 좀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도 좀 그렇게 해야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저 그러면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 안 할래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 그거 싫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 택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혹 하지 않나요? 혹시 그런 마음 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죄도 죄책감이 들고 못하고 이웃 간에서 화도 내고 싶지만 버럭 할 수 없는 것, 사납게 할 수 없고 용서해야 하고 할 때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시나요? 하나님만 아니면, 내가 교회만 안 다녔으면, 교회 권사만 아니면 내가 확 회부칠 텐데 하는 마음 혹시 안 드시나요? 전 그렇습니다. 저는 운전할 때 잘 참고 살고 있습니다. 예, 한번 창문을 내리고 문을 열고 그런 행위를 옛날에 했었는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 내가 진짜 목사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감당할 수 없는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하나님 백성 안 할래요. 그런 거예요. 소위 쉽게 말하면 이게 뭐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철이 안 들어서.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신앙의 철이 안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인생 경험이 부족한 목사인 제가 이 시간 사랑, 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참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만 아신다.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 이 얘기를 이 집착과도 같은 하나님 저 집착하고 간섭하지 마세요 하는 이런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사실상 우리는 사랑을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도 진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랑은 모르고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경험 세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유추해 보려고 여러 가지 것을 떠올려 봐도 우리의 사랑은 다 좀 이기적이고 왜곡되어 있죠. 결국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사랑이 대다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랑이 뭔지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유추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집니다. 물론 그 사랑도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너무 많이 왜곡돼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또 쉽지가 않은 문제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세상에 말하는 사랑의 가치가 들어와 있으면 자녀를 통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얻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대단한 건 아니더라도 내가 못 이룬 욕망을 투영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치 않은 일을 강요해서 내가 명예를 세우고자 하는 이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정말 자녀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이루어지는 그러한 왜곡된 현상이죠. 여러분이 창조를 얼마 전에 봤지만 원래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정상적일 때는요, 아담이 하와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 이게 죄가 들어오지 않은 관계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는 이제 허물이 보여요. 부끄럽고 하나님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한 겁니다. 핑계대고 하는 이 관계가 깨어짐.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계속 요구하고 다스리려 하고 이 서로 앙숙인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 이 질서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완성되지 않은 조건 아래 있을 때 늘 결핍을 경험하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을 비교하고 통제하고 내 욕구를 채우려 하는 이기적인 것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그 주신 복들을 복된 관계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다른 부모와 비교하고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해서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남편, 다른 아내, 다른 자녀, 다른 부모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비록 불완전하고 서툴러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표현 가운데 서투르고 좀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너만 알았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이해하게 되지 않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린 때때로 지금도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있지만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는 이 사춘기 청소년의 모습에서 그런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부모가 이것저것 물어보고 관심을 가지면 벌써 간섭처럼 느껴지고 참견으로 느껴지죠. 다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사춘기를 제대로 안 지내면 평생 사춘기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시기가 있어요. 다른 부모와 비교를 해봤을 때 나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이 느껴지고 그래서 짜증이 나고 집도 나가고 싶고 여러 가지 뭐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죠. 그리고 못할 말도 많이 내뱉죠. 나에게 해준 게 뭐야? 나에게 해준 게 뭐야? 이렇게 그런 말도 내뱉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철이 없는 행동인지 만약에 간섭해줄 부모가 없는 고아에게 야 우리 부모가 이랬어 라고 말하면 얼마나 미련한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평생 살면서 간섭해줄 부모가 없었는데 야 우리 엄마가 이랬고 우리 아빠가 이랬어 막 나를 간섭하고 짜증나게 해. 그 고아에게는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디 철없는 행동인지 만약에 나중에라도 그것을 알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그것이 다 내가 누군가의 자녀가 되고 관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모의 사랑 표현이 간섭이고 참견이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질 않아 뭐 이런 게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 뭐 철이 다 든 철이 안 든 사춘기 청소년들에게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다 커서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아도 사실상 철은 안 드는 것 같습니다. 노부모가 이것저것 요청하면 노인네가 굉장히 모른다고 핀찬도 하고 또 때로는 순종하기 싫고 간섭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나도 이제 다 커서 가정이 있는데 어린애처럼 뭔가 가르치려 하고 그러면 나도 다 알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나도 내가 내일 다 알아서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합니다. 중학교 선생님이 했던 말이 너무나 많이 기억나요. 중학교 한문 선생님인데 그분이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되신 나이가 한 65세 되셨겠죠. 그분이 집에 가면 80대 노모가 있는데 내가 아직도 출근할 때 야, 차 조심해라. 그리고 너 좀 밥 잘 챙겨 먹고 뭐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그 노모가 안 계시니까 그 잔소리가 뭐 그렇게 귀에 남아 있다고 그런 말을 하죠. 이 세상에 참 불완전한 부모 존재조차도 내가 이 세상에 있게 한 그 자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건 회복된 감사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간섭처럼 여기고 불만족하게 되고 또 비교하게 되는 것, 그것이 죄악된 현실이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인도와 보호 아래 살아야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다. 그렇게 말해도 이게 복인 줄 몰라요.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저 큰 왕 필요하고요. 큰 집 필요하고요. 우리도 저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저 우상에게 가서 우리 좀 절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날 때 죽을 길로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언약,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정절을 무참히 깨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은요, 내 자식이 잘못되는 꼴은 참아보지 못하겠다. 두드려 패서라도 내가 잡아오겠다. 이 표현이 굉장히 폭력적인 것 같고 부모님이 그렇게 매를 대면 안 돼요. 오늘날 이렇게 굉장히 우리 좀 앞서가고 젠틀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일지 몰라도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막 좀 과격한 것 같아도 그런데 그 사랑에 서투르지만 그 모습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두드려 패서라도 머리끄댕이를 잡아서라도 내가 그 악한 곳에 내 자녀를 남겨두지 않겠다 하는 표현이 이 아모스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출한 이유가 단순히 노예 해방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 나라 가운데 거룩한 내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구원받은 백성이 모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 꿈이고 그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택함받아 불렀는데 그 복을 걷어차버리고
이 땅에서 잠깐 지나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 그 복을 팽개치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라. 그거 죽을 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원래는 마귀의 종으로 평생 죄값으로 죄만 짓다가 그 삭스로 지옥 갈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신부요,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로, 우리 교회로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것, 이 영광스러움을 여러분 아십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기본은 이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조금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건강이나 물질이나 이런 거 줘서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과 존재,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심.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찬송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걸 알 때, 그 복을 진짜 복인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영광스러워요. 예배 드리는 것, 화내지 않는 것, 아니면 또 좋은 일을 하면 내가 복을 더 받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즐겁게 살아갈 때 영광 찬송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은 것이 돌아올까? 그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했는데 내가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알고 행하면 명예로운 거죠. 난 하나님 자녀야. 내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 얼마나 명예로운 것.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것입니다. 우린 죽어서 천국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된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아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의 그 집요한 사랑을 참견이나 집착으로 여기지 않아요. 신앙의 철이 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때때로 안 좋은 길로 갈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후드려 패도 그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꼬부라져 있지 않습니까? 모가지를 잡아 끌어요. 낭떠러지로 가면. 또 막대기로 두드려 패요. 또 어디 이리한테 잡혀먹을까 봐. 그러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성적인 그 진노로 나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철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의 의로운 삶을 산다면 이제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이므로 내가 주를 위해 살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에게 멸류관을 주실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나갈 때 때로는 신앙생활이 어렵고 또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 버텨내기 힘들 때도 주님께서 날 자녀되게 하셨지, 신부되게 하셨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을 거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혹 나에게 자유를 달라, 속박하지 말라, 날 왜 자꾸 이게 신앙생활 힘들게 하냐, 이런 말은 구원받은 성도로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은, 하나님은 그 핏값 때문에라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이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이 음성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우리가 그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 음성을 우리가 듣거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하나님이 애절하고 간곡한 음성으로 부르실 때 믿음과 순종과 사랑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정말 패역한 자식, 그냥 죄의 삭스로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집요하고 끈질긴 사랑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불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영광스러움과 복됨을
조금이라도 하찮게 여기거나 집착이라고 여기거나 귀찮게 여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얼마나 그것이 귀하고 감사함을 알아서 기쁘게 순종하며 우리가 드릴 것이 무엇인가 있다면 기쁨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